문을 들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선서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선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이 헌신 결의문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만 했죠. 큐티를 매일 하겠다. 쉽지 않을 텐데. 금요 기도에 나오겠다. 쉽지 않을 텐데요. 잃어버린 영혼의 장결자를 위해서 매주 신방을 하겠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면 찬양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이 말씀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교제를 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주일날 결석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러면 어찌 부흥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귀한 결의를 하셨습니다. 헌신, 결의, 말로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모든 것들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우리 교사분들은 대부분이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은 주일학교 출신 아닌가요? 장로님 주일학교 안 나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들 예, 장로님 손을 넓게 드십니까? 예, 저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손을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주일학교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오후 예배가 있으셨죠? 저희 동네는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가 있어갖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결석한 애들은 선생님하고 반장애들하고 오후에 신방을 가요. 시골이니까 뭐 동네가 거기가 거기니까 신방을 가서 오후 예배 안 온 애들, 오늘 왜 안 왔니? 늦잠을 잤어요. 그때 미래소년 코난을 보다가 못 갔어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오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이 신방 가실 때 꼭 똘똘한 녀석을 데리고 다녀요. 누구겠습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선생님 신방 파트너가 늘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하실 때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 반 애들 갈 때 신방을 가고, 그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출신 손들어라고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여러분들을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할까요? 내가 가르친 주일학교회가 사회의 어젓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죠? 집사, 권사, 장로, 그죠? 교사, 심지어 교육자가 되어서 이렇게 또 주일 오후에 피곤한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뿌듯함을 느끼겠습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귀한 일,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게을리하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지 간에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교사들의 헌신하시는 그 과정과 오늘 찬양하는 모습, 이런 오늘 헌신 결의하는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찬양교회의 희망과 미래와 소망과 비전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일 큐티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내 영혼, 우리 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 결석한 아이들을 위해 내가 신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한 교사들이 있는 한 찬양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봐요. 성광이 철 없어서 뛰어다니잖아요. 예배. 어른들 중에는 아무도 안 나와. 그렇지만 이 뛰어다니고 놀아. 다 이해를 해요. 누가 뭐라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 성광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좀 더 유치부보다는 좀 더 어젓해졌겠지만 이해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죠? 찬양교의 미래거든요. 지금은 예배 시간 모르고 뛰어다니지만 10년, 20년 지나보십시오. 성광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서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 중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 반드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내가 심었다, 나는 심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양육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발전하도록 스포트하고, 그죠? 사람들을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복음의 씨앗에 아볼로가 헌신하여 물을 주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원어로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었고 물을 주었다, 이거는 뭐냐?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거는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준 거, 이 과거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요? 자라나게 하시고 반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시제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봄이거든요. 이제 봄이면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더운 여름에 물을 줘야 되고 애쓰고 쓰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을에 거둘 게 있거든요. 봄에 놀기 좋다고 봄에 씨앗 뿌리지 않고, 그죠? 애쓰고 쓰고 하자고 놀러만 다니든가, 아니면 여름에 덥다고 그늘만 찾아가 있어서는 가을에 거둘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으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려면 바울이 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수고와 헌신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교사들의 얼마나 교사들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실 것이 부흥케 하는 거. 요즘 이 주일학교를 보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매주 받거든요. 주일학교에서, 그죠? 새가족 아이들이 자꾸 등록해요. 지난주가 지진전도 보니까 7명이 새가족 애들이 오고, 지난주에도 2명이 새로 오고, 주일학교 자꾸 부흥이 되더라고요. 학생부 애들도 모이기를 시작하고요. 그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를 까딱하면 이 시온성진을 내줘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유치부가 얼마나 부흥되어지는지, 교사분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영화보다 마찬가지죠. 이 부서가 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교사들이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교사분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수고와
씨앗을 심은 그 복음에다가 거기에다 물을 주는 헌신이 더해져야만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라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사랑과 관심과 헌신으로 그 아이들에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여러분들이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날 끈덕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바울이 지금 쓴 글인데요, 지금 바울의 초점은 어디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예수님파다 이렇게 하니까 파가 갈라지니까, 교회에서 파가 갈라지니까, 야,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바울이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기 때문에 6절과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심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물 주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심는 사람은 필요해요. 물 주는 사람은 필요해요. 이건 내가 자라게 한다는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 주는 사람 필요하죠. 그런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에 분업적으로 동참한 사역자들은 자기의 일한 대로 각기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냅니다. 이때 상이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보면 심고 물을 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우리 교사분들만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포함한 사역자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씨앗을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물을 준 사람이거든요. 씨앗을 심고 물을 준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포함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심을 수 없어서 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물 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 줄 사람이 필요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 심을 수 있고요, 하나님 혼자 물 주실 수 있고, 하나님 혼자 자라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다?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없고 씨앗을 심을 수 없어서 동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참여를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자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줍는 것을 하나님이 동력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요, 출애굽 역사, 우리가 설교할 때 자주 예를 드는데, 출애굽의 역사 누가 귀하게 쓰임받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가 꼭 모세가 있어야만 됩니까?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출애굽 도저히 못하실 분입니까?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가 꼭 있어야만 됩니까? 여호수아가 없으면 가나안 전쟁 안 됩니까? 아니요, 모세가 없어도 출애굽 됩니다. 여호수아 없어도 가나안 전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그 가나안 전쟁에 여호수아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할 모세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부족해서 사울, 여호수아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역에 뭘로?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못 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사분들을 하나님의 뭘로? 동력자로 참가시키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나요? 유치부에 내가 없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됩니다. 하지만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참가시키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알기에 바울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되었습니다. 찬양교회 김병길이라는 목사가 없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잘 돌아갑니다. 다른 목사님이 오면 찬양교회 안 될까요? 아니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찬양교회에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를 세운 것이,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학생들은 교사들의 언어를 듣고 자랍니다. 교사들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교사들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아이들이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교사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 학생들이 안 들을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언어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 예배 저 선생님 저렇게 드리는구나. 아, 말 저렇게 하는구나. 교사들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자라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봅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품고 사랑함으로 물 주면서
양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콩나물, 요즘은 집에서 콩나물 키워서 드시는 분들이 없죠. 거의 무공해 때문에 재미로 키우시는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님이 콩나물을 집에서 키우셨거든요. 시루에다가 이게 단지 시루에다가 콩나물 심어놓고 물을 쭉 붓잖아요. 근데 이 아랫목에다가 항상 그 콩나물 시루를 놨는데, 잠결에 이렇게 발로 찬다든가 이렇게 누나랑 형이랑 장난치다가 이 콩나물 시루를 엎을 경우가 있어요. 난리 나죠. 가끔 어머님이 이렇게 일을 가시면 저에게 숙제를 줍니다. 콩나물 1시간, 2시간 만에 물 한 번씩 부으라. 그러면 어머니가 학교 갔다 와서 콩나물에 물을 붓죠. 참 신기하죠. 어릴 적에 참 신기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부으면 여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콩나물이 뿌리가 물에 담겨 있던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사분들, 젊은 교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시루에 콩나물 담겨 있으면 물을 부으면 물이 쭉 밑으로 다 빠져요. 난 신기하죠. 아니, 물이 부으면 부으는 대로 물이 다 빠지는데 왜 굳이 해야 되나? 아니면 콩나물을 그냥 물에 담가 놓던가. 그런데 참 신기하죠. 물을 부으면 물이 붓는 대로 빠져요. 아무것도 흡수 안 하고 그냥 빠지는 것 같아. 아무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 이 물 붓는 게. 근데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물은 빠지지만 그 가운데, 물을 붓는 가운데 물은 빠지지만 그걸 통하여 콩나물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아부 아이들, 교사분, 부장선생님도 계시고, 특별히 유치부, 유초동부, 이 조그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뭘 알아듣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물을 빠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에 그냥 놀러 오는 것 같고, 와서 율동 좀 따라하고 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배우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목사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이게 뭐가 되겠나 싶어도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여러분들 공같이 가르치는 그것들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반아이들에게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교회에 교사로 헌신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기로 결단한 교사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찬양교회는 미래와 소망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쓰고 수고함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음을 알아. 이 교사의 직을 귀히 여기고 이 교사의 직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